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루디아 마리아 여성교회에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의리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다가 참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발견된 나의 연약함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네. 우리 이런 찬양 불렀는데 기억나시죠? 내 안에 연약함. 연약함이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든 마음이 연약해서 그냥 내 마음 같지 않게 그냥 널뛰듯이 업앤다운이 심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우린 다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 그렇지, 나는 또 다른 연약함이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복된 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금요 밤기도에 나오기 전에 문자를 뜨르륵 여러 개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출근했어요. 오늘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서 직장에서 드리는 분도 오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모니터가 없어서 뒤에 혹시 그림이 나왔나요? 네네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가끔 결방하기도 하고 또 방송 스케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 스토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결방되거나 몇 주차 그런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 지난 줄거리 지난 이야기를 한번 아주 짧게 지나가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돌아온 다윗과 사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때로부터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왜요?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이기를 원하는 사울의 마음, 내가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울의 마음, 이 악한 영 때문에 자기 우상화가 들어갑니다. 그 자기 우상화가 들어가니까 말씀에 그랬습니다. 교만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내 우상화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따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따위로 느껴지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울에게 있는 이 마음, 시기, 질투,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화, 이 마음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직 그래도 다윗이 자기 백성인데 사랑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다윗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일평생 쫓아다니는 게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냥 잘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스릴 좋은 자리요, 좋은 기회인데 자기의 사명,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우상화, 자기 이기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장까지, 사무엘상이 22장까지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7월달 날수하고 똑같아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어지는 왕국, 다윗 왕국 스토리예요. 그러면 사울 왕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세 아들이 블레셋에 패전하고 사울 왕국이 완전히 몰살하는 스토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 왕국의 몰락으로 끝나요. 그러면 아하,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몇 장이었어요? 그렇죠, 26장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구나. 사울이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사울의 칼날과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스토리가 거의 다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복수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몇 번 주시냐? 몇 번? 2번 주세요. 그 중에 뒤에 기회입니다. 앞의 기회는 24장 얘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6장 얘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제가 그 기회 중에 앞 스토리가 몇 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렇죠. 24장. 2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네, 사울왕이시여,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 거기에 도망쳐 있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세요. 이러고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택한 백성 몇 명? 3,000명. 3,000명을 몰고 다윗을 잡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거기에 깊은 굴이 있는데 깊은 곳에 다윗이 자기 이제 수하에 다윗 그 함께한 자들과 함께 깊은 굴 속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야 돼요. 다윗을 찾아야 되는데 암만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렇죠,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성경의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히브리 원어의 발을 가리우다라는 게 우리 표현의 볼일 보러 그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경전에 그 불경스러운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발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개역 개정 지금 성경에는 뒤를 보러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 느낌하고 많이 같아졌어요. 볼일 보러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볼일 보러 딱 들어가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누가 지금 칼날이 왔다 갔어요. 그 깊은 곳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다기보다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사울이 갔는데 얼마나 죽이기, 복수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는 복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털끝만치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살짝 겉옷만 베입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사울왕은 베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베어져 낸 겉옷을 자락이 있는데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겉옷자락을 벤 것은 제가 왕이 누구 말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죽이려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누군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일러 바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겉옷자락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너무 은혜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어찌 나를 선대하냐. 네가 견고하게 세움받을 거다. 이 나라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가끔 자기를 지배하는 게 악한 영일 때가 있는 거야. 다시 2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본문 두 번째 기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또 10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0사람들이, 10이라는 곳에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또 사울왕에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어우, 왕이시오. 24장에서 한번 그렇게 살려줘서 그렇게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것 같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난 너를 학대했는데 널 선대하는구나. 넌 진짜 네 나라가 견고히 설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울이면 이제는 참을 줄 알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끓게끔 하는 게 또 주변의 인물이에요. 10사람들이 가갖고 또 사울을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이 기회인데 다윗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10광야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라고 또 정보를 줬어요. 정보통. 이 10사람들이 정보통이에요. 또 칼을 또 딱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쳐들고 택한 백성 3,000명 3,000명을 쫙 또 데리고 하길라산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하길라산에 나아가서 하길라산 길가에 3,000명이 진을 칩니다. 그의 3,000명의 사울왕의 진영은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 이번에 청년부 가가지고 한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자리 잡는데도 어마어마하고, 지난번 정교인 수련회 한 70명 갔지요. 그 진치고 있는데도 그냥 그거 한 끼 먹기도 얼마나. 근데 이 3,000명이 지금 딱 텐트 친 거예요. 딱 텐트 친 거예요. 사울 왕과 군사령관 아브넬은 가운데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딱 자리 잡고 그 3,000명의 백성이 삥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야, 진짜 사울왕이 여기까지 날 찾으러 왔는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3,000명이 왔습니다. 아유, 그래?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가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갈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장관 아비새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아비새라는 새가 있더라고요. 이 새 이름을 가진 장관이에요.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용감한 자가 딱 나서요.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딱 갔어요. 갔는데 어머,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에 사울의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사울이 잠이 들은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완전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사울왕을 호위하는 모든 군사가 다 잠이 들었대요. 그것도 잠에 푹 빠졌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사울왕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왕 지키는 아브넬은 깨어 있어야죠. 그렇죠? 보디가드. 아니, 어떻게 3,000명이 일제히 다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느라 그러셨을까요? 여하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어요. 다윗, 이제는 당신의 나라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냥 단칼에 창을 꽂겠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보셨어요? 쫙 꽂혀 있는데, 아,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러는데, 아니야, 물병하고 창만 가져와.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까지 같이 간 사람들 그랬겠죠. 야, 미쳤어요, 지금 죽일 기회인데,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은요, 저는 그 창을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쫙 스크린에 파노라마 지나가듯 지나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창으로 내가 너 다윗 벽에 박아 죽일 거야, 야, 몇 번 던졌잖아요. 그 창 피해서 다닌 거잖아요. 그 십수년째 도망 다닌 그 창을 봤는데, 그 창으로 사울을 죽여도 될 만한 복수극의 현장이 열릴 것 같은 이 상황에 다윗은 안 그랬어요. 바보 같아요. 미련해 보여요. 어우, 답답해요. 다윗이 복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는 외치는 거예요. 아브네라, 너 군사령관 아브네라, 너 왕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너 어떻게 잠에 빠졌냐? 아브넬 깜짝 놀랐겠죠? 사울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소리가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언제 또 아들 취급해요? 이중인격을 넘어 다중인격인 것 같아요. 정말 봐주다 못 봐주겠어요. 자기를 살려줄 때는 그냥 내 편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목소리구나.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아브네라, 너 물병과 이거 창 찾아다가 빨리 내 주 왕께 갖다 드려라. 저는요, 왕을 또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 그런 이야기들을 떠드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믿어주세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십수년간 잡아 죽이려고 날뛰는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24장 26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는 건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다윗도, 다윗이 사울도 죽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서 그런 상황을 네 부류의 4인 4색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 나는 누구처럼 살 것인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2번 같은 모습으로, 3번 같은 모습으로, 4번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10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사람들이 21장에 있었던 높당의 제사장들을, 높당으로 도망간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높당에 사는 제사장들 전체가 몰살당한
스토리를 10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 유명한, 야, 다윗 숨겨졌다가 다 죽었어, 이 얘기가 10마을 사람들도 다 익히 아는 정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얼른 달려가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그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사람들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나와 있냐 하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만족함대로 내 자랑 내세우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10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선 놋 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손해보면 안 돼, 몰살당할 수 있어, 빨리 가서 일러야 돼. 두 번째, 모르긴 몰라도 다윗에게 붙은 형상금이 제법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큰 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익이 되는 일에 주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번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비새. 누가 나랑 저 사울의 진영에 같이 들어갈 것인가 했을 때, 다윗이 외쳤을 때 저요 하고 빨리 손을 들었어요. 용감합니다. 용감한데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사울왕, 주변의 모든 3,000명의 그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3,000명 군대와 사울왕을 잠들게 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사람이에요. 내 편한 대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가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비새의 생각에는 사울왕이 당장 쳐 죽여야 될 좋은 기회 상황으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누구처럼 살 것인가? 세 번째, 사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23장에도 24장에도 자기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살렸을 때 그때마다 외치는 게 내 아들아, 너를 하나님이 견고히 세울 거다. 네 나라를 견고히 세울 거고 너는 결국 승리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자기의 뒤를 이어 차기 왕이 될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 이성, 내가 아는 지식, 내 마음, 이걸 다스리지 못할 만큼 다른 악한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울.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장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간절히 장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을,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틈만 나면 노리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떻게 알고 고백했는지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또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잘 알고 똑똑한데, 그냥 제가 알았어요. 신앙은, 믿음은 잘 알고 똑똑한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내 잘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냐면 한 잔 두 잔일 때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 같지 않은 순간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센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약한 사람은 한 잔만 해도 사람 같지 않게 변해요.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한 것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니, 그 시간만큼 은혜 받을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지배함 받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저 세상이 말하는 술뿐입니까? 다른 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지배하는 다른 것들, 사상이나 풍조나 그 악한 모든 것들, 여러분 누구처럼 살겠습니까? 다윗처럼 살기를 저와 여러분 오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는 깊은 잠에 빠진 사울왕 그 머리 곁에 있는 땅에 꽂힌 그 창을 볼 때 내가 저 창에 죽을 뻔한 게 지금 몇 년 차인데, 10수년 차인데 저걸로 그냥 확 박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그냥 아비새만 그랬겠어요? 아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가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다윗왕이요, 다윗이요, 당신이 이제 바로 기간을 땡겨서 바로 왕권을 잡을 기회인데 박으십시오. 창을 꽂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충동당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말에 노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가 저 열방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언어도 안 통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도 내 가까운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할렐루야, 더 풍성하여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할렐루야,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복수심 따위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생각, 내 감정,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맙시다. 거친 풍랑 파도가 이는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해요. 그 고요함, 그 깊은 곳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사시겠습니까? 십사람처럼 얼른 가서 그냥 전하는 자, 아비새처럼 그냥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일 것인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우상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할 것인가? 다윗처럼 기회가 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대로 알면서도 내 마음이 이기지 못해서 복수심에 들끓고 내 감정에 들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야 다윗아, 넌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가 했더니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유다 왕국의 네 위를 견고하게 하고 네 집을 내가 세워줄게 그러더니 다윗 왕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윗 왕조가 나라를, 유다를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위를 견고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민낯이에요. 민낯. 민낯으로 참 보이기가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아파 보인대. 약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온 거예요. 아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 이래요. 오늘 그냥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사랑한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시간 내가 우상으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라면 우상 삼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라면 자녀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시간에